우리 두 번째 교재 나눠드렸습니다. 권세 사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못 들고 삽니다. 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21절 주님 말씀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 교회학교 다닐 때요, 저는 고려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통합측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 아주 교육을 말씀도 잘 받은 거 많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알고 이 권세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요, 이런 계시가 열리지 않았을 때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로내기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졌던 권세보다요 더 많은 권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 세상의 권세를 받았지만 가로넣기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쓰시면 다음에 보시고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 그리고 땅 아래의 권세, 마귀 영역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땅 아래의 권세를 모두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에 꿇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런데 이 건방진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을 잘 풀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내가 말했던 것에 비춰볼 때를 언급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준다. 가서 내가 시작했던 일을 계속 하라. 곧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포함하여 많은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아까 교회학교 어릴 때 고려파에서 활동했다 그랬는데, 그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지를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시면요, 가로넣기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라. 자, 첫째는요, 구약 대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거의 사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입니다. 신약은 여러 종류의 질병, 간질, 경련, 눈을 멀게 함 등을 일으키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영성 있는 분들이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았더라고요. 정말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탄에 대한 지식이 신약과 구약에서 다르게 나타날까요?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사탄을 꾸짖거나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참 중요하죠. 자, 서로 악한 것의 배후가 사탄인 것을 알았다 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양육하고 권세 강의하고 믿음 강의에서 다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명령권이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면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의 본성을 가진 신약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고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분의 개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절구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그런 존재로 제2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사탄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담은 마귀에게서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아담이 마귀에게서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위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권세를 가질 때는 책임도 따릅니다. 여러분, 권세가 주어지면요,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갈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요, 그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늘에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날 교회에서요, 너무 귀신 마귀를 높여놨어요.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건 우리를 무서워서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요,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 전도사 목사님으로 활동하는데 우리 후배들이요, 저랑 말씀을 나누는데 부적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 물러가게 하면서 부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적을 갖다 불을 피운다든가 부적 가져와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마귀는 예수님의 발밑에 지금 밟혀 있다. 이제 부적 같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부적 불에 태워버리면 되는 거다. 찢어버리면 되는 거다. 확신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호사다마 그러면서요, 뭐 좋은 일만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겁을 줬습니까? 이게 정말 참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친 것들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진도 나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병, 가난, 비겁, 다른 귀신의 공격 등으로 사탄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마치 어떤 권세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막 애걸 합니다. 이미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요, 진리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권세와 진리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란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입니다. 권세를.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벌레가지고 성장해가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고백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죽는 자 사냐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너 혀를 싸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혀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자기 고백하는 것은 먹는 거더라고요. 우리 많이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자, 세 번째, 사용합시다. 그랬습니다. 사용합시다. 자,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사용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이 대신하여 마귀를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권세 있는 자녀와 능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보고 기도하라, 구하라 하지 않으셨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8절 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쫙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볼 때는 기도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없다 하니까 기도는 숨어서 많이 하시고 골방에서 많이 하시고 현장에 가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보면서 고치라는 겁니다. 이게요 기독교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그런 절차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뭐 병든 자를 본다든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옵고요,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건 평상시 기도해서 많이 쌓아놓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 다음 그 현장에 가서는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리고 귀신은 나갈지어다 막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이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진 우리가 거절해야 할 간구는 무엇일까요?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음을 압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즉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의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운운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운운합니다. 그것은 성령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할 놀라운 권세입니다. 예,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우리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받은 권세, 사용할 권세,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거듭난 네게 준다. 그동안 우리는 받은 것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요, 그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 병든 사람들은 다 무슨 귀신의 역사냐? 병든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역사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줄 알라. 상위법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상위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사용할 줄 알라는 것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차례입니다. 5번 우리의 차례.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야, 그분 안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글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분 안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차례는
이 권세를 받고 성령님과 동력하는 바로 당신 금원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곳에 써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사용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 그듭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가 주어진 권세, 사용하는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권세 사과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들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고백 같이 하고 3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3번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할렐루야.